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지난 3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그때 첫 번째로 마치 팔당댐의 수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두 번째로 가이드 러너와 같으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세 번째로 북극성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성지 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이긴 한데 이번에 성지 순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잠자리 들기 전에 성지 순례에 관한 팜플렛을 보면서 타고 가야 될 비행기가 보잉 747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뒤척이고 제대로 못 이루고 늦게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 7시 47분이네. 어떻게 7시 40분 정확하게? 그래서 성지순례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참석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할 때가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30년의 사생애를 마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세례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찾아온 불청객이 누구냐 하면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마귀. 자, 마태복음 4장 1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참 기쁘게 특세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게 목사의 기쁨이죠. 기도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알 것은 내가 특세 받은 다음에 기도 응답도 있겠지만 또 기도 응답보다도 마귀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가면서 벌써 마귀가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홀로 광야로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시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와 같이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가이드 러너 대신 성령님과 함께 나가게 되면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가 한 3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하반절에서도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보니까 하나님 아들 아닌 것 같은데,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로 떡덩이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유혹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주님은 거기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니까 마귀에게 주님은 외쳤어요. 도리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우리도 크게 외쳐봐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거뜬히 이기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된 것일까요? 왜 마귀는 뱀이 왜 먼저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찬양대. 왜? 여자라서? 땡. 아니에요. 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누구?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다 같이요. 시작.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했겠지요. 그죠? 여러분,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랬지만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제대로 서 있질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 그 사실을 알고서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마귀가 이 틈을 비집고 그렇게 하와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항상 그 주변을 서성거리는 걸 여러분이 늘 아셔야 돼요. 마귀가 늘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와가 하는 말도 보세요.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더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지가 빼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빼기도 하고
마치 사막을 건너려면 북극성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데 지 마음대로 그 정보를 고쳤다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것을 보고서 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오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세트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가 하는 말에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원죄를 가져오게 되는 비극을 가져오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받아도 안 받아도 되지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 받은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꼭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잡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수많은 소음들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들려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마귀의 음성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안 들리고 마귀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린지 몰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지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도 내게 찾아오셔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 마귀가 누구나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 마귀가 하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찾아와서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는 마귀의 음성을 크게 듣고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받는 삶,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게 마귀의 음성이냐?
마태복음 3장이냐 지금 4장이냐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셔야지 여기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모르면 당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게 마귀의 소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 여자 청년이 치즈케이크를 아주 좋아했다네. 근데 어느 날 보니 자기가 너무 살이 쪄서 이제는 치즈케이크를 먹지 말아야지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가게 진열대 중간에 치즈케이크가 아주 이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래도 믿는 성도니까 청년이가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마음속에 내가 일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도 치즈케이크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일 마치고 돌아오는데 치즈케이크 거기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잖아. 자기 음성 들은 거잖아. 자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나갈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이 사업 어떻게 할까요? 시작해라. 하나님 나 이 자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그만둬라. 하나님 나 이사 어떻게 이사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풍동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잖아. 특별하게 하나님 응답 주실 때 있지만 이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고민하는데요. 예수전단을 설립한 데이빗 로스, 한국명으로 오대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노트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 말씀처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면 기도의 등불을 끌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그래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런 거죠. 다시 성경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음성이기나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물론 설교자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공통 메시지를 전하지만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결혼한 지 11년 만에 첫 아이를 기적적으로 낳고 이후에 새 아이를 낳아 네 아이를 가진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신학과 역사학을 전공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부인은 성악을 전공하고 직업 가수로서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로 활동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고 누가 봐도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 7명이 인디언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술 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이 사고로 그의 교수님 어머니,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을 3명을 잃게 됐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고통의 소용돌이에 있는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워싱턴주 스포켄에 있는 장로교단이 세운 위드워스 칼리지, 위드워스 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교의 교수님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분과 교제도 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 초청도 하고 함께 했던 분인데요, 제가 잘 알죠. 그는 사고 후에 수개월 동안 눈물로 범벅이 된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향하여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사고가 나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도대체 왜 나입니까? 그래도 나는, 우리 가정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이분이 사고 후에 당한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한 후에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 향하여 질문하고 고민하던 때 예배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쌌다.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이들을 위해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러 거기에 계셨다. 그분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려고 거기 계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고, 내 앞에 있던 절벽은 여전히 나를 압도하며 높이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곳을 바라보며 안전감을 느끼고 한편으로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정말 어디 가서 아무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해석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고통에 관한 주제라고 하면 이분을 따라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제리 시처 같은 그런 큰 아픔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 비슷한 그런 아픔 가운데 영혼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우리 안에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전투 중에 아닌 영적으로, 심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귀가 찾아와서 부정적인 얘기, 너 끝났다, 그만둬라, 너 죽어라, 너희는 모든 게 끝났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음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이 없으면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썬데이예요. 왜? 주일 가운데, 한 주 가운데 첫째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태복음 3장이 돼야지, 한 주간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아침 저녁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잠자는 중에도 우리를 찾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는 죽어도 여러분이 빠지면 안 돼. 꼭 예배 드린다. 왜?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이 이번 한 주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20일 통하여 하늘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특권이 뭐겠어요?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지. 아버지에게 뭐든지 요구하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통화하려면 여러분이 휴대폰이 통화가 잘 터져야 돼요. 근데 휴대폰이 아무리 비싼 휴대폰이지만
방전됐다, 배터리가 다 나가면 통화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휴대폰 방전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여러분 자꾸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기도받고 아무 기도원에 가서 머리 들이밀고 그러지 말아요.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설교 말씀에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어두운 밤에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핸드폰 충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의 시간을 늘 가져야만 합니다. 새벽 기도도 좋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운전하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주여, 주여.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유혹이 늘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우리 교사님들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때마다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늘 주님께 기도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자동차 시동을 건다고 차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어를 변속해, 드라이브로 변속하면 차가 샥 나가게 되는데, 말씀 듣고 은혜는 받는데 계속 가만히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 시동만 걸려가지고 휘발유만 계속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말씀 듣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나 새벽기도 시작하라고 보다 성경 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한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기여를 움직이고 나가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다 마친 다음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고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에게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함께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귀 사탄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 주여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 번 더요.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9월부터 우리 교회 성도도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들은 이제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성령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대 인도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교사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남선교 할 때도 권사에 모일 때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구하고. 왜? 나는 영적인 시각장애자와 같으니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태복음 3장만 있는 게 아니고 4장도 있구나. 그렇구나. 다시 여러분 함께 이 믿음으로 우리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새로운 기적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태복음 3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장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여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귀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 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휴대폰에 방전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충전되어 주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이제부터 예비하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기적의 삶, 우리 2023년 마지막 하반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몸짓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마귀 사탄의 유혹이 올지라도 마태복음 3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북극성을 붙잡고 이겨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능력의 삶, 기적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교회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